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대로 복직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내가 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내가 이렇게 복직하여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그 청년이라면 왕의 꾼 꿈을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추천을 받고 이제 요셉이 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자기가 꾼 꿈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14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우리가 읽은 37절 이전 36절까지가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주고 해석 이후에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대책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한 후에 바로 왕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의 반응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반응들 가운데 첫 번째 보여지는 반응은 대만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해준 이야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3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겼다는 말은 맞소 이런 말이에요. 야 정말 그러네 라고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셉이 대책을 제시를 했을 때 그 이야기는 곧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애굽의 그 흉년의 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살 길을 마련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그 부분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의 신분 자체가 종이잖아요. 애굽인으로서의 종도 아니고 히브리라고 하는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방의 아주 별 볼 일 없는 우습게 여기는 또는 부정하다 여기는 그러한 민족의 한 청년에 불과해요. 종이고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비록 꿈을 해몽하는 능력은 있다 치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대책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월권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건방진 그러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이 쉽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요셉이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원인은 그의 감정에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볼 때 요셉이 지금 그 자리에 서기까지
형님들에게서부터 팔려가지고 그 자리에 서기까지 약 13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 13년여 동안에 그가 겪었던 것은 온갖 고난들입니다. 팔려서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열심을 다했는데 또 엉뚱한 모함에 의하여서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혀서도 또 열심히 살다가 어떤 사람을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좋은 일이 있어서 나 좀 생각해 주시오, 나의 억울함을 좀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방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까마득히 잊어먹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이 요셉의 마음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안 좋은 감정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의 생생한 삶의 현장이 애굽인데, 그 애굽의 살 길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쉽게 다가오지 않죠. 그런 것을 볼 때에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대책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가 꾼 꿈을 들으면서 그 꿈은 바로가 그냥 혼자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다 하는 것을 바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꾼 꿈을 듣자마자 이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셨구나, 하나님이 꾸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바로 인지한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하여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보거나 감정상으로 볼 때 그런 애굽 나라의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잘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따른 필요한 대책까지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여기에서 진정한 성공은 뭐냐? 자기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같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성공한다라고 하면 그 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주변이 다 잘 되고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성공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는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 같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하는 것이고요. 2번째로 바로의 반응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이와 같은 지혜로운 해석에 따라서 대단한 감탄과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먼저 38절을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것도 아주 극히 탁월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탁월하게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을 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39절 앞부분을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해서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이 청년이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바로 해석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이 청년은 뭔가를 보고 있구나, 미래를 보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꿈꾸는 자잖아요. 꿈꾸는 자.
청년의 때에 어렸을 때에 그 꿈을 꾸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꿈을 꾸는 자였는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꿈을 해석해 주는 자,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비롯해서 이렇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꾸는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해석자가 더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칭찬을 보시게 되면 39절 뒷부분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감탄하고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무엇이 그렇게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대책을 마련해 주는 그 내용을 들어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것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7년 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있게 되어질 것인데, 이 7년 흉년을 7년 풍년의 때에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미래를 준비하는 요셉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두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을 준비합니다. 33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해석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그 해석에 따라서 이제 대책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왕께서는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셉이 안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등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자리가 아니라 능력을 보아야 돼요. 자리가 아니라 능력. 그 자리가 언제나 그 일을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세워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참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요셉의 대책은 35절과 36절에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풍년으로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데 필요한 모든 조직들,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거기에 맞게 갖추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애굽 나라의 행정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한 시스템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이 상황에 맞게 적합한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미 그것이 성공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공적인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래를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흉년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조금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그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웃을 수 있을 것이냐, 최후 성공자로 선포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 요셉처럼 말이죠, 그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해서 필요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말이죠. 주변 국가에 전체적으로 기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이 삶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때, 마지막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공자로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고요. 세 번째,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은 40절과 41절에 나오는데 직위를 임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40절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직위를 임명하죠. 어떤 직위라고요? 총리.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 우리는 이런 자리를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 하잖아요. 요셉이 지금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요? 종의 자리에서, 죄수의 자리에서. 상상할 수 없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도 예상할 수 없어요. 요셉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아마 요셉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은 제 추측에 의하면 초장에는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요셉이 꿈을 꿨다 할지라도 그 꿈의 내용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예상을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 함부로 이렇게 발설을 한 것을 보면.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면서, 그러니까 이미 한 10여 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감옥에 갇혀서 그 떡 맡은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즈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즈음에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야, 저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럼 내가 옛날에 그 꾸었던 꿈은 뭐지? 이렇게 아마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순간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꾼 꿈이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조차도 몰랐던 이 놀라운 대반전, 그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당신의 하실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신 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울고 웃고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대반전을 위한 서곡이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버티는 것이고 견뎌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징계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뭐 하나님을 둘러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땅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받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이제 할 일이고,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왠지 자꾸 고난이 다가올 때, 그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공으로 향하게 하는 그 서곡으로 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판단을 하고 인내로 참고 견디고 버티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직위를 임명하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른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 성공이 뭐냐라고 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렇구나,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다가도 결국에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구나 해서 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이 자체를 성공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 많이 갖게 되는 것, 잘 되는 것, 출세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 현상이 곧 성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허상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허상이 왜 생겼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그 허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속에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실용주의, 큰 것일수록 좋은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이 주는 철학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많이 가진 것, 남들이 없는 거, 있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높은 자리가 다 성공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성공한 왕들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적어도 북이스라엘에서는 성공한 왕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남유다에서도 몇 명 안 됩니다. 좋은 왕, 선왕, 성공한 왕이라고 말할 만한 왕이 몇 명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안 좋은 왕이에요. 높은 자리 자체가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라보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서 다윗이 한순간 실수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죽여라 하고 살인 교사를 하잖아요. 왕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안 좋은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성공인지 모르지만 이미 속은 골마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다윗은 왕의 자리보다 오히려 목동의 자리, 늘 양들을 칠 때에 야생동물들이 공격해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치면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삶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리가 우리의 성공을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성공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성공은 뭐냐? 저는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성공이다. 그러한 사고, 그러한 철학, 그러한 흐름 속에서 여유 있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세상에서 말할 때 부러우면 지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한 말 들어보셨죠? 부러우면 지는 거야, 부러우면 지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막 많이 가졌어요. 출세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막 감히 말을 나누기도 힘든 그런,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미 졌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그런 것을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그냥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참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제 보면 이 바로의 반응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제 총리로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명식을 합니다. 임명식 아주 거창하게 해요. 42절과 43절이 그 임명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보시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갖는 그 권한으로서의 그 반지,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줘요.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요. 세마포 옷,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금사슬을 목에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43절 보시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웁니다.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이란 말, 다음, 두 번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레는 자기가 타야 되니까, 왕이니까. 두 번째 수레, 2인자를 나타내는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라. 뭐 왕 빼고는 제일 높은 사람인데 당연히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이제 임명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게 되면 요셉이 얼마만큼 인생 역전을 사는지, 그가 채색옷을 입잖아요. 그 자기 가족들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요라고 하는 것을 표식하는 그러한 채색옷. 형들은 아무도 그런 옷 못 입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채색옷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형들에게 팔리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채색옷에서 이제는 세마포옷,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1인지야 만인 지상의 자리에 있는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형들에 의해서 그 상인들에게 팔릴 때, 옛날에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물론 뭐 이제 밧줄 같은데 이렇게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갈 수도 있겠지만, 보면 또 큰 이렇게 수레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가득 채워가지고 노예들 막 이렇게 태워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상상해 보면 그런 상인들이 그 노예들을 싣고 가는 그런 수레에 이렇게 꽁꽁 끼어가지고 이렇게 가던 요셉이 말이죠. 지금은 애굽의 버금수레,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버금수레에 타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경배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 한마디로 요셉의 인생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으로 되어져 버린 이러한 대반전을 볼 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현혹이 되어져서 야, 요셉 좋겠다, 야, 이제 요셉은 팔자 폈네, 바로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미처 못 보는 복병이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복병이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요셉이 30살 청년이에요. 종이었다가 죄수였다가 졸지에 꿈 한 번 해석하고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어요. 어느 누가 그 왕 주변에 있는 관료들 가운데 어느 누가 와, 우리나라를 살려주는 위대한 사람, 영웅이야, 이렇게 할까요?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잠깐은 해석이 참 좋으니까. 그리고 대책을 그렇게 하면 왠지 흉년의 때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겠구나. 잠깐은 하겠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배가 아프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나는 죽어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겨우 요 자리인데, 쟤는 뭐야? 꿈 한번 해석해 주더니 우리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 얼마나 시샘과 질투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라는 생각으로 그 굴러온 돌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요셉의 삶이 이거 만만치 않겠다. 저 국무총리라고 자리는 잡았는데 그 이후에 주변의 신하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받게 될 것인가, 얼마나 시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하는, 물론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 혼자 예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성공이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수성할 수 있는 노력이 동반돼야 되겠구나. 수성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요셉이 지금 얼떨결에 덜컹 총리가 되긴 했으나 그 자리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시샘과 질투와 때로는 어떤 음모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견뎌내야 되는, 참아내는 인내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면 진정한 실력을 갖추어야 되겠죠. 총리로서의 실력을 갖추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아주 조그마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45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제일 뒷부분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해서 자기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성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리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의 할 일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바로의 반응을 통하여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성공이 뭘까 하는 것들 몇 가지 같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나시는 것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나는 과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공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된 성공의 성경적 가치를 부여잡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임을 알고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공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